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절 한 절이지만은 중요한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스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죽는 건 줄 알고도 이 말이지요. 왕이 왕명으로 다른 데 기도하거나 다른 데 예배하면은 죽이기로 의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기도도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린 창에서, 창문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했단 말은 계속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짧은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실패돼 가지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40년도 아닌 400년을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지요. 40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속국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36년인데도 저는 일본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일본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36년 동안 속국되어 있다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을 많이 썼어요. 해방되고 난 뒤에도.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쓰는 일본말을 제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도시락이라는 것보다는 벤또 이라면 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썼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은 좀 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보자기보다는 후르시키라면 더 빨리 알아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썼다고요. 왜 그래 썼는가 하니까 일본 밑에 소국이 있으니까 언어를 그렇게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36년 동안 있었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면 400년 있었다면 이거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거의 없어진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400년이면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고생 가운데 있게 하다가 해방을 시키게 됐냐? 이런 중요한 문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말씀 운동, 어제 저녁에 말한 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상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면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100% 전쟁 내지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분 한 분이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고는 300가지 재앙이 내린 걸 적어왔어요. 적어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직도 청와대에 장로님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우상을 못 없애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린 재앙을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요. 그럼 목사님이 하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게, 무슨 책임져야 되느냐? 대통령에게 가서 만나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당신 만나려고 기다리고 앉을 시간이 없고, 사람이 가면은 너무 바빠서 그렇게 어렵다. 그리고 밑에 사람을 다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막고라 대통령이 문 열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러진 않다. 그래서 그건 몰라서 그렇다. 이 대통령이 할 일이 그리 적은 게 아니다. 너무 많다. 그러면 밑에서 다 통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 말을 읽고 알아들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다. 우상 때문에 재앙이 반드시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듣는
청와대 직원이 있으면 나라가 대단하죠. 지금 목사님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우상으로 덮여가고 있는데 우상 덮이면 전쟁 터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도 어김이 없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맨정신을 가진 주의 종들도 모르고 신학자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청와대 직원이 알겠단 말이에요. 청와대 직원이 우리나라가 우상을 많이 섬기구나. 큰일 났구나.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이거부터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가 하면 그거는 완전히 진짜 영통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를 해서 알아듣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대통령은 앉혀놓고 적어도 기도해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과 암만 얘기해봤자 안 된다. 되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알아듣습니까? 중요한 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우상으로 덮이면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라야 선교사 나갈 수 있고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라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 훈련원에서는 최종 싸움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쳐다보면 시대적으로 쓰임받던 사람들이 전부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병들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 가진 사람은 눈에 안 보이게 병듭니다. 이 우상은요 굉장한 겁니다. 지금 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면 우상을 안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상 만드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큽니다. 미국에 가지고 있는 지식주의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자유주의는요 굉장한 우상입니다. 아무도 안 통합니다. 옆에 사람 말하면 옆에 관여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자유가 얼마만큼 강한 거 하면은 경찰이 와서 물어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사람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묵비권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면 말 안 해도 돼요. 누가 와서 물어도. 그게 미국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얼마나 우상화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럼 멋대로 삽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멋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은 눈에 안 보이게 망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은 눈에 보이게 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정신 돌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우상이 그리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봤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문제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말씀운동 펴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해야 된다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요. 청년들이 모인 집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중한 집회일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번에 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제가 보기로는 거의 다 사람들이 심각성이 없어요. 심각성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도 네피림 시대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우상에다 빠졌는데도 심각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에는 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몇 가지만 골라도 그렇습니다. 아수르에서 아마 이스라엘 남자들을 몽땅 포로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몽땅 포로해 가지고는 전 세계 시장에다가 노예 시장에 다 팔아버렸어요. 흩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돼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포로돼 가가지고는, 아수르에는 누가 포로돼 갔냐면 이스라엘이 두 쪽 나눠졌거든요. 두 쪽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남자를 다 잡아간 게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남쪽에 있는 남자들 다 포로해 간 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하나님이 다 잘라들이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옆에 있어가지고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언약궤를 뺏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주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안에 7 족속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우상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번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 족속이 완전히 우상 땅으로,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로마에 속국돼 버렸습니다.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속국은 벌써 됐지만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없어진 것은 이 70년 주후 70년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어느 정도인구나 약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보통 언약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중대한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어디에 빠지냐면 이 우상에 빠지고 재앙 가운데로 자꾸 밀려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요원을 키워야 되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대학으로 공단으로 파고들어 사람을 살려야 되는가? 이 답만 얻으면 오늘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잘 알지만은 이 부분에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음속에 영원히 심어야 됩니다. 이건 못 심으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100만 무당과 역술인이 덮여있는데 그거를 못 막으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며 특히 사도행전에 어떤 역사가 나는가 성경을 잘 보고 오늘날 현실을 보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는 사람 가운데 교단 가운데 우상을 없애겠다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단체가 있다면 나는 다락방 해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해체해버리고 나는 내 혼자 시골로 전도하러 다니겠어요. 한 단체라도 있으면 없습니다.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엉뚱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들, 청년들, 정말로 지식인들 모아놓고 얘기해야 되겠고 우리가 장로님들 모셔다 놓고 얘기해야 되겠고 주의 종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만이 살 길이 뭐냐. 말씀 운동 펴니까 사도행전 19장 이런 데 보니까 사도행전 8장 이런 데 보니 우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손을 못 대고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상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자가 아니요. 우리가 우상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내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나가서 살려야 되는데 너무나 간단한 거 예수 운동만 펴면 되는 거 너무나 간단한 가서 말씀 운동 펴면 되는 것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이하고 안 합니까? 그러니 이거 안 맞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전쟁도 일으키고 살인도 하고. 자 이게 역사하면은 뭐도 합니까? 살인 안 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나 죽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칼을 사람 찌르는 거 구경해도 놀랄 것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막 찔러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납니다. 그래서 막 이 다 뛰어나서 전쟁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의 역사하면요 굉장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담 후세인 같은 인물, 히틀러 같은 인물 하나 나오면요 완전 전쟁 같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돼 갔는데 지금 빨리 차 빼달라고 합니다. 경남 9177, 부산 2러 3787, 서울 71, 고 1623, 서울 1623, 부산 3787, 경남 9177. 아마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여기 빠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피곤하겠지만은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학생이 또 젊은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인 눈이 크게 떠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다니엘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을 쓰시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하시느냐? 이스라엘에 포로되어 간 사람 가운데 워낙 똑똑하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뽑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무원 중에 고급 공무원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장에 기도 응답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결국은 누가 뭐래도요. 앞으로 여러분 통해 정거리 날 것이고 앞으로 저를 통해 정거리 날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힘이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니엘이 나타난 것은 중대한 교훈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이런 교훈도 되고 아무리 망해도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으면 된다는 교훈도 되고 하나님이 큰 나라 바벨론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 누구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공무원들이 또요 어느 나라든지 시기란 게 있거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보니까 다니엘에게 자꾸만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기한 거예요. 그래 다니엘 저거 어떻게 하면 해치겠는가? 정치꾼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다니엘이 가만 보니까 뒷조사를 미행을 해보니까 저 자기 나라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떻게 음모를 꾸미느냐? 왕에게 가지고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을 시키야 나라가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임금이 그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자기 성기라고 하는데 좋다. 그건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임금님이 지금부터 법을 정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사형시키도록 법을 만들고 임금님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다가 발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들어보니 굉장히 은혜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라고 임금님 도장 찍었는데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임금이 말해버리면요 어명이 돼요. 그렇지요? 어명은 본인도 못 바꿉니다. 그래야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도장 찍었으면은 그냥 도장인데 임금이 찍은 도장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지처럼 딱 가지고 있죠. 임금이 직접 찍는 겁니다. 임금이 그게 도장 찍은 거예요. 자, 도장 딱 찍고 나면 법이 되거든요. 법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고발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이걸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도 피할 길이 없죠. 임금이 안타까워가지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임금님이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형법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인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자굴까지 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항상 네 하나님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시지 않겠냐? 얼마나 속이 상했든지 임금이요 다니엘 집어넣고 난 뒤에 임금도 법은 못 넘기거든. 와가지고는 성경에 말 그날 밤에 침수를 패하고 잠도 안 잤다 이 말이야. 임금이 그날 밤에 잠도 안 자고 기약을 전부 없애고 노래도 안 하고 임금이 모든 걸 그냥 밤새 보낸 거야.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임금이 다니엘 찾아간 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법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수형 목을 조르는데 교수 하루 지날 때까지 안 죽으면 그건 집에 보내줍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옛날에 지금 어떤 건 몰라도 옛날에 총살형인데 총살이가 안 죽었 총 분명히 맞았는데 안 죽었다 그건 집에 보내줘요. 그런 법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임금이 잠 안 자고 있다가는 아침에 가서 사자굴 컴컴한 데를 들여다보고는 다니엘 혹시 있는가 싶어 불러본 거예요.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본문이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래 굴에서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안 나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자골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왕에게 평소 때 하는 인사를요. 이 다니엘이 왕 만나면 하는 인사였어요. 왕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말 아니에요, 인사. 그 인사가 그 굴에서 사자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임금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끄집어냈어, 이제. 그거는 합법적으로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안 죽어. 하루, 밤새도록 나는데 안 죽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먼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가 나를 물지를 못했습니다. 임금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중상모략한 사람들을 사자고로 집어넣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뼈까지 움츠려 집어먹었다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침에 기도 응답을 분명히 받기 위해서 몇 가지를 붙잡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해방받은 것이 해방받는 길이 언약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파괴시키는 권세가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창세기 3장 사가 싸우는 것이 기도응답이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다니엘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면 실패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비밀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복잡하게 할 거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 빠져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이렇게 인간을 몰아가는데 인간을 가장 멸망시키는 1순위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간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에 민족이 빠졌다. 사람이 자꾸 어려움 오니까 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바로 안 주면은 사람은 어려움 당하니까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누가 작용하냐? 배후에서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로 확실한 방법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불신자는 저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사단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단은 확실한 승리를 했어요. 심지어 헬라 정교의 천주교 이런 데서는 우상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요. 헬라 정교 소련 가보니까 아예 그냥 우상이 아주 그냥 판을 치는 나라예요. 필리핀 가보니까 교회에 천주교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예요. 그래 필리핀에 1년에 재앙 40분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이 옛날에 필리핀 우리보다 앞섰잖아요. 지금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지금요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게 우상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번져나갑니다. 이 우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안에서도 번져나가고 밖에서도 번져나가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하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하고 어느 정도냐? 점을 치는데 선거철이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게. 이러면요 우리나라 이게 말 다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이 내가 걸리겠냐 떨어지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지금 점쟁이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점쟁이가 돈 제일 많이 벌 때가 언제냐? 대학 입시철하고 선거철.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재벌들이 실력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 실력을 다 뽑고 난 뒤에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재벌 옆에 국가의 그 회사 안에 높은 사람도 있지만은 재벌 바로 옆에 누가 앉아있냐? 무당이 앉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면 이 관상을 보는 점쟁이가 오케이 해야 그건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웃기는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러냐? 기독교인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사람 살려줘야 되는데 못 살려주니까 그래요. 분명히 1000만 성도 같으면 4분의 1입니다. 1000만 성도 같으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5분의 1하여 5명 중에 1명이 교인 아닙니까? 5명 중 1명 교인이 언약을 깨닫고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인데 이게 안 되져가지고 이래서 우상에 빠지니까 나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정치적 기로라기보다도 영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중요한 기로에 섰다 그 말이에요. 이 정신이 바로 안 되고 경제 성장되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도 말이죠. 다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같은 거 잘라 안에 껍데기 파먹고 이랬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산에 같은 데 가면은 심지어 흙도 먹었어요. 그리고는 뭐 아카시아다 뭐다 뭐 산에 있는 걸 우리는 안 먹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가재 같은 거 잡아 굽어 먹고 그랬어요.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게 간식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심지어는 개구리도 잡아 살만 먹고 그랬어요. 어릴 때. 알고 보니 다 건강식만 했는데. 자우정 우리 어릴 때 그래도 지금은요 다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벌써요 저끼리 모이가 파티하고 이런. 우리는 생일 되면 어릴 때 겨우 이제 밥상에 뭐 이상한 거 올라오면은 아 이게 오늘 좀 이상한 날이구나 알고 보면 내 생일이요. 그래 이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학교 가는 거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애들 보면 저끼리 전화할래야 모이가 그날 파티합니다. 촛불 켜고 어른들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만큼 지금 발전되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날이 갈수록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포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포로됐는가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핵이 이겁니다. 다니엘이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에 뭘 정했느냐 뜻을 정했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때문에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하다 멸망받았는데 지금 다니엘이 우상숭배하는 왕 밑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상숭배에 드린 고기와 포도주와 여러 가지 먹고 건강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냐? 뜻을 정했습니다. 뭐냐? 우상과 싸우기로.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거 뭐 먹어본들 뵐 수 없겠습니다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왜냐? 철저히 이 우상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로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일입니다. 메시지 보자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내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할 때 역사를 납니다. 마르틴 루터가 뜻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보고 뜻을 정했습니다. 뭐냐? 40만 요원이다. 길은 없다. 제가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래서는 밤낮 없이 저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만 요원만 생기면 해외 1천만 요원 영향 줄 수 있다. 해외 1천만 요원의 영향이 가면 그때부터는 세계복음화 문이 막 열린다. 부산은 내가 사는 동네니까 부산만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부산에 4만 요원.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이 분명해야 되지만은 언약의 사람은 안 망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응답받고 한 시대 성공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뭐냐?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에게 건강도 지혜도 얼마나 굉장한 건강과 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는데 바벨론 모든 박사가 상대가 안 되는 걸 주었다. 자, 여러분 곰곰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 아이들로부터 비롯해 가지고 사명자 훈련을 받는 데는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한번 물어봐요. 우리는 캠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뭐 캠프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말씀 받고 기도하고 나가서 말씀 운동 필요. 이게 언제 합니까? 뜻을 정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영혼을 키우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응답이 전부 다 아닙니까? 전국에 200개 넘는 전도학교, 전국의 신학원, 그 다음에는 전국에 있는 이 다락방 하는 미션홈, 전부 이런 것들이 뭐냐, 합숙을, 이게 전부 여기 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뜻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언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대한민국이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4천만 우리 대한민국 나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 중간 입장에 서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어디에 막히어가고 있냐? 우상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뜻을 분명히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첫날이고 하니까 어젯밤에도 잠을 편히 못 잤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수련회 마치고 난데 제일 먼저 집에서 하는 말이 밥 내라 하더래. 밥. 그때 어떤 학생은 수련회 마치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를 건드리지 마라 하더래. 그래서 누워가지고요. 왜냐? 계속 자더래. 자고 지금. 그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이런 공급이 안 되죠. 영양이 안 되고, 여러분 여기서 뭐 또 자고 싶다고 자고 이렇게 안 되거든. 다 같이 일어나야 되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여러분이 완전히 기도하는 아주 힘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한 며칠 동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중한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되느냐? 억지로 말고 이게 분명히 나올 때까지.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뜻을 못 발견했다,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도 안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눈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자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 지금 많은 전도자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중요한 뜻을 발견하는 길이 됩니다. 특히 대구 같은 데서는 세계 최대의 우상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또 부산, 경남 이쪽으로는 완전히 우상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는 우상보다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였습니까? 정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뜻을 정한 사람이 정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문을 여시는데,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중대한 소원을 올바로 뒀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지요? 완전히 생명 걸고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사람 죽이라는 거 문 열어놓고요. 지금 다니엘 약점 잡으려고 하는데, 의인이 법이 나왔는데, 다른 데 기도하면 사형시킨다는 법 나왔는데 다니엘이 창문 열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정시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무엇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에 묻혀 죽느냐? 이게 안 돼가지고.
무엇 때문에 잘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이게 안 돼가지고.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뜻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시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평생 응답받습니다. 단 일평생 한 번도요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평생.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쓰임받다 그만두잖아요. 왜 그러냐? 언약도 못 깨달았고 뜻도 못 깨달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평생을 지금부터 응답받기 시작하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두고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하루하루 나누어 가지고 공급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평소에 벌써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요?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거는 힘듭니다. 무릎을 꿇고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간절하게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소련 사람들 우리 집에 한번 조정해 봤거든요. 전부 다 다리를 쭉 뻗어 앉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다리 쭉 뻗어 앉아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못 배운 놈이라고 뭐라 합니다. 다리를 딱 이렇게 양반다리 해야지 우리 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전부 다리를 쭉쭉 다 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접어지질 않아요. 그게 우리 좀 해보라니까 하다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무릎 꿇는 거 있죠. 굉장히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릎 꿇는 거 쉽게 안 합니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아 쪽이지만은 원 사람 체질은 저 유럽 체질이거든. 그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서서 할 때도 있고 무릎 꿇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엎드려 할 때도 있습니다. 엎드려 가지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면 이마를 땅에 대요.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 할 때는 간절한 소원을 뒀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보통 사람이 아니죠. 죽게 된 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죽는 줄 알고 다니엘 죽이려고 법 만들어낸 걸 압니다. 다니엘 한 사람 죽이려고 국무위원이 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 창문 열어놓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기도할 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 6장 22절 봅시다. 사자굴이 안 들어갔습니까?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중요한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그것도 더 중요한 말은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정시기도 할 때 가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미란 말 알지요? 이미 먼저 보냈어요.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먼저 앞서. 이게 비밀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틴 루트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든지 박윤선 목사님이라든지 박형용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전부 이 부분을 다 얘기했어요. 제가 연구해본 결과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축복 못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시대마다 중요한 거 영적인 거는 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요, 나라가 망할 때는 보면 신학자들이 자꾸만 영적인 걸 다 빼버립니다. 왜냐?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기가 다 빼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갑니다.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요 육적인 얘기만 계속하면 교인들은 육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교인들은 영적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 육신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육신 얘기만 한 게 아니요 영의 얘기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정시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안에 벌써 중요한 말이 나왔잖아요. 정시기도의 비밀. 뭘 정해놓고요? 뜻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같은 경우는 4만 용원, 40만 용원, 1천만 용원 계속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요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계획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상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사상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사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사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신앙 사상이 되어져야 돼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시기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게 뭡니까?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요. 중요한 뜻이 사상이 되질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해보세요. 하나님 40만 년은 우리에게 붙이사 대한민국 살리게 해주려고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기도해요. 정시기도는 무릎 꿇고 간절히 하는 것이고 이 무시기도는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미 언약이 다 나왔고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중요한 걸 깨닫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다니엘 6장 20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평생 응답을 계속 받는 길이 정시기도입니다. 뭘 정한 사람이요? 뜻을 정한 사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상이 되질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가 사상 되지가 기적 안 일어났습니까? 망해서 그렇지 나중에. 히틀러가요. 그게 사상이 되지거든요. 그게 되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사상이 되진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무시기도입니다. 무시로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는 거. 계속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는 곳마다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미래와 온 세계 보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알게 하는. 정말로 이때부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영광 같은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요 온 세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걸 깨달으려고 뭐 했습니까? 집중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이죠. 놓치면 안 돼요. 평생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한 명 가지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복음화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렸습니다. 왜냐? 다니엘이 그때 바벨론이 세계를 움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은혜 받으면 모든 학원과 공단과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메시지를 일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 3가지. 뭔 말인가 알겠지요? 말씀운동이다. 지금 말씀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없다? 영혼이 없다. 그래서 뭐가 생겨났다? 사각지대가 그대로 죽어 있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말이야. 그게 어제 저녁에 주 메시지고 오늘 아침에는 뭐요? 이제는 우상으로 빠져들면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죽는데 살릴 길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정신무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시대 살릴 지혜를 줍니다. 이걸 붙잡고 집중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승리를 계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침에 한번 우리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172장입니다.
빈들의 말한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통성 기도함으로 개인 기도를 좀 계속하겠는데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에는 우상을 막는 것이 복음인데 우상을 막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일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은 조금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미리 얘기 안 합니까? 기도하시라고. 조금 있으면 다른 종교에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격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전에는 교회 안에서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또 손해날까 싶어가지고 공격하다가 가만 세월 좀 지나보니까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격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들이 축복받고 응답을 받으면 공격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에 이제 미리 생각해보고 손해날까 싶어서 공격을 한 거예요. 혹시 저기 자꾸 말이지 대구에 뭐 송영교회, 부산의 동삼제일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자꾸 저를 설치면은 혹시 또 우리 교회 하나 뺏기면 요즘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자꾸 이러면 큰일 날 거 아니냐, 혹시라도 밥 못 먹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들은 거예요. 대들었는데 앞으로 밥 먹어지면 안 되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타 종교 우리가 우상숭배 막으려 두면요 일납니다. 그 사람들은 신자가이기 때문에 못할 짓이었거든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가면서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제가 되지만은 불신자들은 사단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말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째서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게 성경 교훈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모르겠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민족과 시대와 세계 살리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이 여러분 일평생에 기도하는 가장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상의 건세를 무너뜨려 주시옵시며 우리 청년들 통하여 선교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며 한국의 우상이 무너지며 전 세계 우상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